본성이 있습니다. 죄된 사람의 본성은 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싫어하도록 이끕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정말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못 들은 척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로는 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겪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 시험, 이것이 보통 어떻게 온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받는 대부분의 고난이나 시험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지금 고난 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하고 이런 고난, 고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고 있는 고난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험과 고난이 고통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신음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자기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로부터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되찾아오시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이 이야기는 또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삶보다 불순종했던 삶이 훨씬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날보다 내 뜻대로 살았던 날이 훨씬 많고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았던 날보다 죄 가운데 살았던 날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강적은 뭐냐? 하나님의 가장 큰 강적은 마귀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고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고집 많이 부리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많이 꺾으시나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직 멀었더라고요. 정말 믿음의 고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집을 꺾고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같이 고집을 잘 못 꺾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많아요. 내 욕심에 내 고집에 이끌려 가지고 미혹돼서 수많은 번뇌와 수많은 고난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의 기간이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 어제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네 상처에는 고칠 수 없을 정도다. 내 부상은 중하도다. 네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줄 사람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고난이 한 번 오고 풍파가 몰아쳐 가지고 광야에 이렇게 내몰리고 던져지면요, 약이 있든가요? 빠져나올 뾰족한 수가 있든가요? 누가 끄집어내 줄 수 있던가요? 세상적인 것들이, 여행이나 쇼핑이 해결해 줄 수 있던가요? 없잖아요. 그때는 오직 주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고백이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냐면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게 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항상 경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시는가? 약도 없이.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자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풍파에서 우리를 건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 외에는 해결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지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오직 주님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수렁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요. 만일 오직 주님 외에 세상적인 어떤 여행이나 쇼핑이 나를 그 수렁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요. 만일 광야에서 나가는 방법이 오직 주님 외에 내 능력으로도 되는 일이라면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나왔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겠죠. 그러면 그 고난과 그 광야는 하나님께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있어야 하는 곳, 주님만 있는 곳이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분은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세팅해 놓으셔서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날 찾아내시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이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처녀. 네, 처녀. 처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가리키죠. 또 처녀는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처녀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이죠. 그런데 그 처녀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것은 신랑이신 하나님께 뭐예요? 외도예요. 바람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호세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음란한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 바람핀 처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이 음란을 저지른 하나님의 신부,
이 처녀는요, 언제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람핀 처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요, 신랑의 용서뿐입니다. 신랑이 용서할 때에야 바람핀 처녀는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용서할 때에야 비로소 처녀는 다시 즐겁게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핀 처녀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것뿐이에요. 신랑의 용서. 그게 오늘 이 4절의 말씀이에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예. 바람핀 처녀가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신랑의 용서밖에 없어요. 이 바람핀 처녀가 다시 소고를 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신랑이 용서했을 때만 가능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고 어찌 보면 영적으로 외도하고 우리 바람 폈을 때 우리가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면서까지 외도한 우리를, 영적으로 바람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용서를 입고 자비를 입고 다시 세워질 수 있고요, 지금처럼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외도한 처녀는요, 어떤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바람 피워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내가 가령 바람 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렸어요. 예?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떤 걱정이 있겠어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관계가요? 이런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읽어지세요? 신랑 하나님과 외도한 처녀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면요, 이미 외도하다가 자기 나라를 다 날려먹었잖아요. 진노가 떨어졌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겠냐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그 나라 가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이제는 다시는 사마리아에서 포도나무를 심지 못하겠다. 우리가 다시 그 옛날처럼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두려움이 될 거예요. 신랑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영영 사마리아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다시 사마리아에서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고 거기에서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이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고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 고난을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딱 외도한 처녀 같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죄나 내침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여전히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당신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외도를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마리아의 포도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누군가에게는 미래와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처녀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외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사마리아의 포도를 따먹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다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왜인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다시 사마리아의 포도를 따먹고 하나님 자녀로 즐거워하는 것인 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